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요셉.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꿈. 요셉 하면 꿈. 꿈을 잘 꾼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꿈을 꾼다. 이건 자주 꿈을 꾼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꿈을 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 요셉의 꿈. 요셉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하니라. 요셉에게는 형제가 몇 명이죠? 11명. 아래로 막내 동생 1명, 위로 형님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11명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죠. 온 가족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너무나 엄청난 거창한 꿈이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 정말 멋진 꿈이다. 그 꿈 나에게 팔아라. 또 뭐 그 꿈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나요? 아니죠. 창세기 37장 10절에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막 꾸짖습니다. 그런 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 꿈대로 말하면 내가 네한테 절해야 되겠니? 형들이 내게 땅에 엎드려서 절해야 되겠느냐? 뭐 쉬운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엄청난 꿈을 꿨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남녀 평등. 그 시대는 장자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열이 예? 형님들이 있는데 11번째가 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대. 막 형들이 동생을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줘요. 힘내라고 격려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형들이 멀리 양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축을 먹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형들의 양식을 전해주라고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동생을 그냥 잡아가지고 우물에다 쳐 넣었다가 또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린 거죠. 이게 꿈을 잘못 꾸면, 잘못 말하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임명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죠. 그 삶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거. 참 힘든 시간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보드발 장군의 심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살만하다고 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 팔자도 참 기구하지.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는데 왜 이런 삶이 꼬이고 비참할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셨고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꾼 꿈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만 그 감옥에서 애굽의 고위 관리 두 분을 만납니다. 이 두 관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주었고, 그 꿈 해몽은 요셉의 말대로 적중한 것이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그의 꿈대로 에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막습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의 꿈처럼 야곱 일가 70명이 모두가 애굽의 초청이 되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이 49장은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의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복을 빕니다. 그렇지만 허황된 복을 빌 수가 없어요. 자식이 받을 만한 분량만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은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복을 주고 싶지만 자식이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곱도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각자의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만 축복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5월 가정애들에 큰 꿈을 꾸시고 많은 분량 키워서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에서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나무를 심는데 어디에 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짝 마른 사막에다 심은 거하고요, 물이 풍성한 곳하고 물가에 심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요,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요. 나무를 잘못 심으면 이 건기 때 바싹 말라 죽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슬이 중요합니다. 이슬이 많이 맺혀야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샘물, 그렇죠? 샘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5월 가정의 날, 기왕이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꿈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또한 위로 하늘의 복과 복을 받을 때 어디 복이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슬과 비와 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풍부해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이슬과 비와 햇빛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아래로는 뭐가 있어요? 깊은 샘이에요. 깊은 샘. 샘물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 샘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요셉 자손이 받을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시대를 한계선상에서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누구? 하나님께로 말미암노.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무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께, 우리 집사님께 복을 주십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한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100도가 넘으면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가다가요,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가 하늘을 홀 날을 수가 있어요. 또 물이 흘러가다가 0도 이하가 되면 꽁꽁 얼어버립니다. 이것을 한계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안 돼요, 안 돼.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확 풀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담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한계를 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에 요셉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5월 정말 우리 가정마다 이런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받은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응답 주시고 복 주시고 아니에요. 요셉의 위대한 신앙, 요셉의 희생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자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엄청난 상처를 맛본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복수하고 싶어져요. 세상에 남도 아니고 형이 나를 돈 받고 팔아? 종으로 팔아버려? 이 가슴이 엉어리가 져요. 복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야 라고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위대하게 넘치는 복으로 채우지 않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관용의 정신이죠. 희생할 줄 안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비록 당신들은 돈 받고 나를 팔았어요.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끄셨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당신들 다 용서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 자녀를 기르리이다.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또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또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면 자녀들의 효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 자녀를 향한 사랑,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90세, 100세를 살아도 가난합니다. 병들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며 희생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서로 주고받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요셉 비록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자신이 총리가 되니까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야곱을 요셉으로 모셔와서 야곱의 노년을 풍성하게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그는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본인도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났고 또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효도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모두가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사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우리의 자녀가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있지 않습니까? 이 컵에 잔뜩 오물이 들어있으면 시원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죠. 다 쏟아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 맛있는 음료를, 시원한 음료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시원하다. 좋다. 바로 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요셉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비록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응답 받았습니다. 비록 내 삶이 우리 가정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누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은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이 비록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뭐가 있죠? 개미. 어느 한 아이가 땡볕에서 개미가 뭔가를 열심히 물고 개미집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더운 날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개미에게 말합니다. 개미야, 내가 짐을 옮겨줄게. 너 짐 여기로 갖다 놔. 내가 다 옮길게. 자,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 개미의 짐이 좀 가벼워지나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치신앙교회 미래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결국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최고의 방법은 말씀 묵상이에요. 큐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운 난관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때론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뒤집어 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당하셔서 5월 가정의 날 복받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꿈, 야곱의 축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복받는 성도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팔순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